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만, 그리고 학대,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50장 그리고 51장 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0장 1절부터 특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50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요,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바로 첫 번째 내용은 교만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던가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 동시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의지의 대상을 자랑하는 것,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유다 자손을 학대하고 스스로는 아주 자긍하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두 번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38절 이하 40절까지 이 내용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크게 세 가지 그러한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 29절부터 32절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29절, 활을 쏘는 자는 바벨론에 소집하라. 지금 29절에는 하나님의 두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활을 쏘는 자들을 다 소집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활을 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라. 그래서 피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라. 그래서 이미 소집하고 동시에 이제 진을 치는 이 내용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두 가지 명령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활을 이렇게 준비하고 당겨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일한 대로, 그리고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행한 대로 갚아야 하는 그 이유를 2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교만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동의 시대에 이사야서 1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 교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지금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14장에 조금 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14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나님 자리에 이제 자기 보좌를 이렇게 놓을 만큼 높아지는 그런 바벨론, 이 교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29절 교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 31절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졌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혜에서 탁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는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30절 바벨론이 첫 번째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0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뭐하리라? 멸절되리라. 엎드려지고 멸절되리라. 대상은 뭐예요? 장정들, 또 군사들. 그래요. 굳이 나눈다면 장정들은 아직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군사들은 이미 군대로 이제 나간 그런 자들을 군사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교만하게 대하는 그 원천 내용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군사력 자체를 완전히 엎드려져 버리겠다, 멸하겠다 하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한번 말씀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교만은요,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한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것은 이런 바벨론과 똑같이 패망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네가 나를 대적했느냐?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내 날 곧 내가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요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멸절하시느냐? 도구가 있어요.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놓으리니 사면에 있는 것이 다 뭐한다? 살라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9절 시작 내용을 봅니까?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31절 그 사면에 있는 것을 다 살라버리겠다. 아무도 이제 피하는 자가 없이 다 살라버리겠다, 다 멸하겠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바벨론이 교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멸절된 이 내용을 교훈 삼아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러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죠.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들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지만, 3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를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학대한 자는요,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도리어 불안하게 한다. 아예 공포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록 바벨론, 아수르로 먼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은 심판이고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징계예요. 그래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인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만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남유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34절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뭐라고요? 구원자는 구원자 밑에 밑줄 쫙 쳐보시고, 이 구원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바로 친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친족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개념으로 이런 친족 고해를 든다면 크게 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는 친족이 그 학대한 자를 대신 보복해 주는 것이 바로 고엘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은 그 친족이 뭐예요? 대신 땅을 사서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고엘의 제도 속에 묻어져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대가 끊기게 되면 가장 큰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구속자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진정한 이 고엘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 내용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사로서의 총사령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친척을 건드렸느냐? 이런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준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 34절 하반절, 이제 이런 보복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실 것인데 그 땅은 평안함을 주지만 반면 바벨론 주민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강력한 자가 와서 보복을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에 따라서 우리를 얼마나 이제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을 완전히 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사탄 마귀를 복수를 하시되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실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친족이 누군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학대한다 그러면 곧 우리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학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우리의 고혈되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고혈되신 분이 자 어떻게 이들을 공포로 몰아나는가 하는 내용이 35절부터 3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35절 카리, 36절 카리 카리, 37절도 뭐요? 카리 카리, 무려 5번씩 칼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진짜 칼을 들고 심판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메대 바사 이런 것을 하나의 칼, 도구로 써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고혈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이제 우리를 대적한다는 때가 되었을 때 공포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우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34절 보니까 우리의 거하는 땅은 평안해요. 그런데 대적자는 공포 그 자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칼이 갈대아인 위, 바빌론 주민 위, 그 고관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인 그러면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사는 사람들, 그 고관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점성술가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칭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에게 칼이 임한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니 그들은 어리석게 될 것이고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니까 아예 그들이 놀랄 것이고 37절 칼이 말들 병거들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용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는 용병들로 참석했던 그런 자들 위에 떨어지니 그들은 힘도 못 써보는 마치 여인같이 될 것이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학대하느냐? 두 가지 공포스럽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약탈당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5가지 가운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는 군사가 있어요. 여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는 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바벨론이 스스로 자랑하고 왜 바벨론이 고면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힘이고 능력이고 부요고 그리고 또 뭡니까? 권세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랑으로 교만으로 나타나고 결국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쪽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공포 그 자체고, 그리고 또 모든 주어진 내용들을 다 약탈당함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과연 하나님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친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보다도 권력을, 힘을, 그리고 또 뭡니까? 지혜를, 여러 가지 물질을 더 가까이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이런 조금 더 가졌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리고 또 이렇게 학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38절부터 40절,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 내용은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무슨 신상? 조각한 신상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내용은 바벨론은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르둑신, 바로 이제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신이라고 그들은 이제 헛것을 믿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 우상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3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리겠다. 그래서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가뭄으로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황폐하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이 황폐가 되어지면 3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은 없으며 대대에 살 자도 없으리라.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승냥이나 그리고 타조나 그리고 이러한 짐승들, 사막의 짐승들로 들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예요? 사람 살 수 없는 곳 황폐화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4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뭐했듯이 뒤엎었듯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자, 창세기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은 뭐요? 가시나무 모래 엉겅퀴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잖아요. 땅이 황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짓기 이전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가시엉겅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이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황무하게 되었던 모습들을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을 그때에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롯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은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우박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을 완전히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했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땅을 황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이제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이에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용을 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도 회복해 주시고 뭐예요? 사람도 회복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거하는 그 땅이 비록 황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땅조차도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요? 더럽혀진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 심판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만. 그런 그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십니까?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포 그리고 약탈이라는 철저한 심판으로 우리 주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만도 그리고 학대도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도 그로 인한 이제는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공포와 약탈과 황폐한 모든 내용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친척이요,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겸손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요, 친척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록 황폐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황폐한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복된 땅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도우심과 풍요로운 공급하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겠음 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 그들은 교만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진멸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포로, 약탈로 그들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동시에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철저하게 땅이 황폐되는 그런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러한 교만의 문제, 학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 바로 권력이고 힘이고 지혜고 부유고 모든 이제 자랑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존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 결국은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 있는 바벨론과 같은 동일한 존재인데 오직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진정한 친족이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요, 우리 진정한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 자는 회복이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온즉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이제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말씀으로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